오늘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본문이고요. 진 밖에 세워진 회막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단한 내용이죠. 모세가 장막을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서 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주해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본문들 이야기랑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본문, 그 다음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앞에랑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랑 같이 올라갈 거다 안 올라갈 거다, 앞뒤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생뚱맞게 사실은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이 사실은 이제 이곳에 등장하는 것이 아닌데 약간 그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요 부분에다가 집어넣은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 전체가 글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 왜 여기에 등장을 꼭 해야만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사실은 논란이 많은 거죠. 과연 이게 이야기의 흐름과 관계가 있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아까 전에 학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약간 생뚱맞게 어떻게 보면 그 스토리, 내러티브상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이런 여백으로 집어넣은 건가?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흐름상 정확하게 맞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성경 주해자들 가운데서는 약간 논란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프레타임 같은 이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건 뭐냐면, 이제 본문은 쭉 행동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행동을 잠깐 멈추고 소강 상태적인 이런 상황을 보여준다는 거죠. 왜 그럼 이런 것들을 보여주냐? 앞에 본문이 끝난 곳과 함께 요 사실 소강 상태인 요 부분을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극으로 따져본다면 이제 긴장이 최고조로 달하기 전에 약간 이 어떤 여백을 둔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이 본문이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있는데 긴장은 고조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겠다, 모세가 같이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잠깐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소강 상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지, 뭐라고 하시지, 어떻게 하시지,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너가 보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답이 안 나오고 소강 상태를 보여줘서 약간 극적인 긴장감을 끌어들이는, 고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이 앞에랑 뒤에랑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찾으려고 그러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보는 건데, 아니 좀 약간 그 학자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야 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 두 번째 학자들의 옵션에 더 신빙성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좀 더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본문은 실제 32장에 나왔던 금송아지 이야기로부터 쭉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이 흐름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소강 상태를 보여준다, 극적인 긴장을 한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 이 부분을 약간 텀을 두고 고조시킨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하고 있는 것도 맞겠지만, 하지만 그게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그거보다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것 이상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의 소통을 깨뜨려 버릴 것에 대한 사실들을 사실은 언급하셨거든요. 너희 백성이다,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끌어낸 너희 백성이다, 너 데리고 올라가라, 내가 천사 보내줄게, 먼저 보내서 약속한 그 땅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니까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들과 내가 조금이라도 함께 있으면 나도 욱해서 그들을 다 진멸시킬까 염려한다. 난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모세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랑 같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지난주 본문에서는 이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 장신구 다 떼내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장신구 떼어내는 그곳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본문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통,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이 부분이 지금 막 끊어지고 그리고 전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은 그냥 생뚱맞은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의 흐름과 사실은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텐트를 쳤죠. 이 장막이라고 모된 텐트입니다. 텐트를 가지고 나와서 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곳에서 텐트를 쳤고 그 이름을 회막이다라고 지었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텐트 오브 미팅, 만나는 텐트,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텐트를 이스라엘 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짓는 요 이름이죠. 그래서 요 이름 자체도 회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실은 뭐 한국 이름 회막, 그 모일 회자 써가지고 장막할 때 텐트 막 요거 써가지고 회막이라고 했는데, 회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냥 쑥 지나가기 쉬운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을 모세가 치고 이름 지었는데 이 이름 지은 것과 그리고 모세가 오늘 진밖에 지은 것이 지금 흐름과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지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지은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적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체적인 장소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 자체가 사실은 지금 사라질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막은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보면 알겠지만 진행을 할 때에도 그렇고 그리고 한 곳에 진을 칠 때에도 그렇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캠프 가장 중앙에 위치합니다. 전진할 때에는 세 부족씩, 세 지파씩 이렇게 전후 좌우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그렇죠? 열십자 모양으로 진행을 하고 캠프를 칠 때에도 주변에 정방형으로 전부 다 둘러싸고 있죠. 하나님의 텐트가 하나님의 성막이 중앙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 중심으로 사실은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의 이치예요. 근데 요 하나님 만나는 요 성막이 지금 없어질 위기입니다. 하나님 만난 성막에 대해서 7장 동안 쭉 설명을 했죠. 어떻게 지어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처소를 자신들의 센터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오늘 33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절대로 잠시라도 함께 못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서 모세가 무슨 일을 하냐면 진 바깥에 나가서 그곳에 텐트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곳에 모세가 만들었는데 그곳에서까지도 안 만나 주신다면 이건 진짜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모세가 나와서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라는 것을 지었을 때 그곳에 구름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죠? 친구와 같이 면대면으로
하나님이 얼굴 보여줬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렇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친근하게 친구와 같이 그리고 면대면으로 그곳에 찾아와 주셔서 모세를 만나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점 자체를 사실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33장 7절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한다. 왜? 하나님이 그들 싫다니까. 그들과 조금이라도 함께 있으면 다 진멸해 버릴까 봐 그들과 함께 못 하겠다라고 선포했으니까 결국에 하나님과의 접점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방법은 뭐냐? 진 밖에, 그것도 진 멀리에다가 이 회막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모세는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그래도 유지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의 진 중앙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이제 자신들의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점 자체를 잃어버린 형국입니다. 사실은 33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자, 이 구름 기둥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건데 원래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구름 기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4장에 그 출애굽하는 그 장면에서 구름 기둥이 등장하죠. 그 구름 기둥이 백성들 앞에 가기도 하고 백성들 뒤에 있기도 하고 그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으로 보여준 게 원래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름 기둥 또한 이제 이스라엘 진과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회막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회막에 임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왜? 그것도 안 임하면 큰일 나니까. 따라서 희망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앞뒤 전후로 행하면서 이스라엘 진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이제는 멀리 떨어진 진 밖에 회막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진 밖에 머무는구나,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접점이 이제 이스라엘 진 안에는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서 자신의 집에서 모세가 들어갈 때, 그 회막에 들어갈 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3장 8절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 앞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그 회막을 멀리서 자기 장막 앞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는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그렸던 그림과는 창세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 여호와를 찾고, 앙망한다는 건 찾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바라고 예배하기를 원해도 그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접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슬픈 이야기죠. 왜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그걸 진 바깥에가, 그것도 멀찍이 떨어진 곳에 쳤냐? 사실은 모세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게 희망이에요, 사실은. 그게 희망인데, 희망이면서 동시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게 지금 진박 멀리에다가 회막을 친 사건인데,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된 거예요. 진박 멀리에다가 회막을,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느 정도로 심하다고요? 하나님이 잠시라도 너희랑 있으면 나도 이제 못 견뎌서 너희들을 싹 다 진멸시킬까 봐 겁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사실은 깊은 인간들의 죄 때문에 회막을 그 멀찍이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진 안에 가장 센터에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막이 모세뿐만 아니고, 모세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항상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든지 그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성막, 그렇게 거주해야 됐던 것들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같이 있으면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악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곳에 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누구에게 원인이 있다는 건, 자기들에게 원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앙망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진 밖에 멀리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음 본문에서 그 회막에서 뭘 하냐, 그 진 밖에서 이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게끔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 내용을, 또 중재자로서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그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좀 고려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아직 그 모세가 중재자로서의 일을 다 끝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 버리면 내가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 보겠다.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회막을 바깥에 치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면대면으로 친구와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뭐냐? 이 백성들과 함께 해달라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 특별히 11절에 자기의 친구와 사람이 이야기할 때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얼굴을 쳐다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34장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직접 앞에서 보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의인화해서 설명하죠. 등어리만 보여주죠. 그래서 바위 틈에다가 감춰놓고 내가 너를 지날 때 내 손으로 너를 덮어서 내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너는 내 등어리만, 내 뒷모습만 보게 만들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면대면으로 이야기했다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럼 앞에 게 맞는 거예요? 뒤에 게 맞는 거예요? 야, 뒤에서는 앞에 쳐다보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내가 지나갈 때 너를 바위 틈에다 놓고 가리고 등어리만 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사람이 친구를 만날 때 이렇게 등어리 보고 이러진 않잖아요. 친구 얼굴 쳐다보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그래서 이 11절 이야기는 아까 전에 제가 은유적으로 봐야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직설적인 표현으로, 왜 이런 오해할 만한 표현으로 면대면으로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냐?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면대면으로 친구와 같이 동등한 입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그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중재할 수 있는 분은 성경 안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 클루가,
그 단서가 저는 봤을 때 11절입니다. 아, 지금 이게 모세 이야기가 아니고 장차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면대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절대로 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과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오늘 본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성문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밖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구약 성경에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저도 하고 모든 사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대속죄일이라는 표현이 없다라고 황 집사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속죄일, 그렇죠? 속죄일 날 한 번 대제사장이 예배드리, 원래는 제단에서 그 양을 드리고 제단에서 뭐 소를 드리고 이러면 그 태워버리고 남은 부분은 누구의 분깃이냐면 제사장의 분깃입니다. 근데 속죄일 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때 드리는 양은, 그때 드리는 희생 제물은 먹지 못해요. 레위기 4장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영문 밖으로, 성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진 밖에서 불사르고 묻어버립니다. 그건 먹지 못하게 돼 있는 양이에요.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속죄를 할 때에 진 밖으로, 성소 밖으로 끌려나가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짐승의 피만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 이게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냐?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불사름을 당해야만 했냐? 오늘 왜 이스라엘의 진 바깥에 회막이 쳐졌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실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 같은 모습으로, 거룩한 제사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셔야 할 분인데, 어떤 형국으로 실제로 역사 속에서 드러났냐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서 영문 밖에서 불사름 당하는,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죄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를 중재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는, 영문 밖에 끌려나가서 죽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했다고. 그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아니,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가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이거 우리 메시아에 대한 모독이고, 그런 메시아라면 부끄러워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할 거다 이야기하죠.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게 부끄러운 거라고.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라면 어때야 돼요? 로마를 전부 다 쳐부수고 진짜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만왕의 왕의 모습이어야지.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냔 말이에요. 자기네들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 자기네들의 죄를 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자기네들 살리려고. 근데 정작 그렇게 죽은 예수를 보고 유대인들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메시아라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끄러운 메시아는 가질 수 없다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걸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 감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그리고 왕궁에 만왕의 왕으로서 오셔야만 마땅한 거예요.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다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오셔야 마땅한 것이죠. 근데 그분이 왜 죄의 모습을 가진 종의 형체로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 되시는데 그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갓난아기를 말구유에 놓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말먹이통에. 역사적으로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또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보통 인간들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하지 않는, 사실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처형당하는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쪽팔리다, 저게 우리의 메시아라면 쪽팔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멸하고 비난하고 침뱉었습니다. 저건 우리의 메시아일 수가 없다. 근데 왜 그 메시아가 당연히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위엄스럽게 오셔야 되는 그분이 그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당하셨냐고. 왜 영복 밖으로 십자가 지고 나가서 불살라서 죽어졌냐고요. 그들의 죄 때문인데, 정작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은 그 예수를 경멸하고 비난하고 침뱉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를 아는 자는, 왜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나갔는지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그곳에 나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텐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텐트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렸다고요. 왜? 알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러고 있습니까? 아, 우리가 극악한 죄인이구나. 요거 알기 때문에 영문 밖으로 나가는, 진 밖으로 나가는 그 모세를 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걸 보면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들은 거기서 다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그거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냐?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렸었죠. 금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히브리서의 배경이 뭐라고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가 된 사람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커뮤니티 안에 생긴 문제 때문에 쓴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핍박과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핍박과 환난의 내용은 사실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환난 당한 거는 그가 메시아가 아닌데 너가 메시아라고 그런다, 단순하게 이게 아니고 사실은 육신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로부터 특별한 면책 조건을 얻어낸 족속들이에요. 그들만큼은 로마 황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줬고, 그들만
다른 성전세를 내지 않고 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내고 텍스를 감면받는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특혜를 봐준 거죠. 제 예측으로는 유대인들은 여호와 못 믿게 하거나 아니면 성전과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을 뭔가 탄압을 넣으면 그대로 짓밟혀 가지고 꺾이는 게 아니고 그건 막 생을 걸고 막 달라드니까 아마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백성들로 통합하려면 그런 것들을 좀 허용해 주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모든 마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 제례가 있다 그럼 다 같이 나가서 그곳에 예배해야 되고 길드 같은 데 가입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은 예외 조항으로 해줬다고요. 근데 기독교인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왜냐,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유대인 출신도 있지만 이제 이방인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방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야 저놈 어제까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지가 유대인 행색하면서 갑자기 이거 텍스도 안 내고 이런다고?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책 조항이나 특권도 다 뺏기게 생겼구나. 사실은 이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기독교를 더 핍박한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하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는 원래는 예루살렘에 처음에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성전도 나가고 뭐 일반 유대인이랑 똑같이 생활을 했고 큰 문제가 원래 없었던 모습을 사실은 사도행전도 초반부에는 볼 수 있다고. 핍박은 나중에 터지기 시작했죠. 흩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사실은 정통 자신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 인정 안 하는 것뿐만 아니고 정통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누리고 있던 특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기독교를 핍박을 한 거고, 그런 핍박들 가운데 특별히 동족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위험하게 됐으니까 돌아와. 안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밀어내기 시작을 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동족의 환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은 것보다 유대인 자신들 안에서 핍박받은 게 더 심했다고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런 핍박이 이방인으로 이교도로부터도 받고 유대인으로부터도 받고 이러니까 너무 상황이 힘든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 한번 빛을 보고 그리고 그 선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미 진리를 갖다가 다 알고 난 다음에도 짐짓 돌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아, 이렇게 하다가 배교하면 그 사람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 소리가 배교했다가 다시 예수 믿어도 돼요. 그 구원이 없는 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4장에서 11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0장까지 구약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대제사장과 우리의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그림자였고 외양이었고 그리고 임시적인 거였고 죄를 속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대제사장으로 실체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죄를 다 사하신 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안다고 하면서 그곳에 돌아간다? 그곳에 돌아가봤자 너희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제사는 없어, 이야기라고요. 너희 이제 그곳에 돌아가면 너희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대제사장이라고. 이분은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계신 대제사장이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강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걸 알면서 그 선한 하나님의 빛을 보고 나서도 너희들이 다른 속죄받을 그 제사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돌아가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의 전체 논지란 말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문 밖에 나가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버리고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럼 그 사람들은 들어가서 어떤 속죄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들이 날마다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 죄사함 받는 그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그렇게 죄사함 없어. 그걸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제 죄사함 받는 다른 제사는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 사람들 다시 영문 안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지 말고 진짜로 너희들 그거 안다면 우리들도 이제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다. 그 영문 밖은 어떤 곳이죠?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 있죠? 영문 안에 있는 자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 속죄의 시스템이 없는 자들, 그 자들은 죄 가운데 빠진 자들. 그 안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도 능욕을 당하면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그 자들의 모습은 진 안에 있으면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회막을 쳐다보면서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거기서 멀찍이라서 바라보면서 자기는 죄인이라서 갈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들이 서서 예배하고 있는 곳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왜? 죄 때문에. 히브리서도 똑같아요. 그 영문화는 어떤 곳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어디에만 죄 문제 해결이 있어요? 영문 밖에 십자가에만 있는 거라고. 그거 너희들 아냐? 그럼 우리는 고난 좀 당하더라도 우리가 좀 곤란함을 당하고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환난 당하고 능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게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외침입니다. 왜? 그곳에 나가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영문 밖에서 능욕 당하더라도 왜? 이거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영구한 처소가 그 영문 안에는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그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우리는 영문 밖에 나가서 치욕을 능욕을 당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여호와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을 드리는 제사다. 그 영문 안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장이 드리는 그게 제사가 아니고 그 영문 밖에 그 예수께 나아가서 능욕을 당하고 우리 바랄 것 이 땅에 있는 처소가 아니고 영원한 도성을 바라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찬송이고 그 찬송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사다. 히브리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쭉 읽으면 오늘 본문이랑 동떨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이 11절의 이 본문이랑요. 그 다음에 오늘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자, 이것을 보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되냐면 이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항상 모세를 이제 회막에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제 모세는 항상 진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요걸 붙여놨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whenever라는 표현, 그건 이제 그 문맥에 따라서 사실은 하는 거니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상에서는 whenever 이런 게 없고요. 그리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해서 나아갔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오늘 7절 11절 보면 이게 항상 일어나는 일처럼 여러분들 생각을 하게끔 사실은 써놨는데, 하나님이 이제 회막에서 계속해서 모세를 만나고 이게 여러 차례 일어난 이야기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해석을 해놨는데, 원문 자체는 여러 차례 일어난 걸로 이야기를 안 하고 한 번 일어난 걸로 이야기를 하는 단회성인 사건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항상도 없고 whenever도 없고, 근데 NIV에서는 whenever라고 해놓고, NIV뿐만 아니라 ESV에서도 항상 그렇게 나아가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본문에서는 한 번. 그래서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것도 현재형으로 해놓으니까 그냥 말씀하셨고, 그냥 한 번 있었던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재자로서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건은 한 번 있는 그 사건이에요. 그럼 그 나아가서 대면한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내용이라고. 왜 영문 밖에 나가서 회막을 만들고 여호와와 단판을 지었냐?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데 그럼 그 단판을 짓고 대화 중재한 친구와 같이 진짜 하나님과 동일한 심정으로 중재를 하는 내용은 12절부터 23절까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사건이랑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영문 밖을 여러 번 나간 게 아니죠. 영문 밖에 가서 십자가를 여러 번 진 게 아니죠. 단번에 영원히 영문 밖에 자기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백성들의 죄를 끝내고, 그리고 중재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모세도 회막을 영문 밖에 한 번 짓고 나가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는 요 문제가 이제 34장 가서 해결되고 나면 뭐가 생겨요? 성막이 생기죠. 성막 짓는 장면이 이제 그다음부터 나오잖아요. 35장부터. 그래서 이제 회막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만나요? 원래 하나님 계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진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회막을 항상 지은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성막 짓는다니까요. 성막에서 만나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구속 역사 속에서는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 만나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회막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에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 밖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회막, 사실은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그 죄 때문에 세워진 회막을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고 계신 그 일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고 비난하고 경멸한다고요. 근데 그걸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자기의 집 텐트 문 앞에서 서서 멀찍이서라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 간절하게 우리의 구원을 신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이 집을 짓고 우리 속을 성전 삼아서 우리 가운데, 진 가운데 우리 중에 계시는 그 일을 완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건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35장부터 나오는 성막 짓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성전 삼아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문 밖에 있는, 영문 밖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나가는 그 메시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니, 부끄러워하다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악, 그 예수를 경멸하고 있는 그 성 안으로, 영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람들이 그 영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를 경멸하고 부끄러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기어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러죠. 근데 그게 우리라고요. 그때 1세기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수시로 우리는 영문 밖에서 영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런다.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아니, 방향을 그쪽으로 절대로 너희는 터나지 마. 영문 밖으로만 나가. 멀찍이. 그게 이 땅에서의 능욕을 짊어지고 사는 삶이래요. 근데 그게 그 속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진짜 제사래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사 드릴 거예요? 영문 밖으로 예수를 따라서 나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의 찬양을 드려라. 그게 입술의 증언이고 열매다. 그것이 너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너희들이 드려야 될 진짜 제사다. 저희들이 영문 밖에서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지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은혜가 임하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나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 예수를 따라 능욕을 짊어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영원한 도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육신의 모습들은 죽을 수 있지만, 육신의 모습들은 처절하게 무너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참된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영문 안으로 되돌아서서 들락날락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